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는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께서는 뭐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파워풀한, 참 아름다운 또 느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왜 안 오셨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의 응답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마음가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주님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만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입으로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의 왕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어서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까 봉독하신 말씀대로 그 갈렙의 말씀을 봅니다. 갈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군과로서는 함께 12명이 이제는 모세가 선택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미리미리 가서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아시겠지만은 이 12명의 정탐군들이 들어가서 보고 참 놀라운 약속의 땅인 줄 다들 인정했지만은 돌아올 때는 12명 중에 10명 대다수는 참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못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이제는 실족됐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해서 결국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갈렙의 말씀은 아까 봉독하신 대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선교 대회라든지 혹은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Operation World 그 책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바라보시면서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맞았습니까? 예, 기도하고 계시죠? 네, 확실하죠? 예, 그러면 그 나라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시면서요. 그래도 아마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생길 겁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기도를 아마 갈렙처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저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안 해도 계속해서 그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 나라라도 한 민족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부담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각각 다르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봉독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그 일을 맡아서 이제는 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년 동안 젊은 사람, 청년이었을 때부터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고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하면서 훈련 받고 모세의 제자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종 모세,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시면은 내 친구 아브라함,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라고 하실 때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넘는 아주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광야의 한가운데 나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은 뭐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반대,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모세가 이렇게 가라고 하면 저렇게 가고 항상 그런 반항심이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더구나 모세의 후임이 되면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가능한 일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불가능한 일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대로 여러분 맡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큰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든지 약속도 많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 1장 2절, 3절, 4절 쭉 보시면은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밟는 곳은 모두 너희 땅이 되리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5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은 어디 가 있든지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하기만 한다면은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분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아들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6절 보면은 리더십, 지도력,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는 약속하신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느님께서는 뭐 어떤 일이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한국에 갔었을 때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약속함 만들어 가지고 주셨어요. 조그만 우든 그 나무로 만든 박스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조그만 종이에다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넣어서 우리를 보고 매일 하나씩 꺼내고 약속 받으라고, 그러면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가서 하나하나씩 꺼내고, 와, 놀라운 약속. 오늘은 아이고, 내일은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나는 모세 같은 사람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았죠. 하루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왜 약속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약속 보면은 그 앞뒤 말씀 보면은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 명령.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하고 내려놓고, 아직도 갖고 있지만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명령함 만들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서 있으면 모든 약속들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약속만 바라보면 약속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 뜻 한가운데 서 있으면은 넉넉하게 넘치도록 남에게도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약속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약속이 있으면은 또한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 보면은 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있지만은 제일 큰 명령의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모세의 오경 보면은 이 율법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특이한 용어가 됩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아빠들에게, 나중엔 내 아들이 아빠,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방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또한 명령의 말씀을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 전체. 다른 말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결국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영적인 훈련이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저께 말씀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느님과 새롭게 우리가 만나게 되어 새롭게 됨으로써 완전히 변화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올바른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런 원칙도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위기에 부닥쳐 있을 때도
원수들이 있는데도 부닥치면서 해나가면서 말씀의 묵상이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은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되풀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하고 많이 만나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들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언제든지 좀 갈등이나 혹은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혹은 뭐 아무튼 다 지쳐서 그냥 떠나겠다고 하는 원인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그런 가까운 관계를 유지 못하게 될 때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어저께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다 호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리마인드 시키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면은 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누지 못했던 땅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민족 땅은 헤브론 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그 거인들이 말하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큰 용사들, 거인 같은 사람들 보니까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이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12절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날이 언제예요? 45년 전. 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청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갈렙의 나이는 85세 되신 분이에요. 그럼 분명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우리가 되게 이 말씀 보면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 포인트가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나이가 많아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무튼 젊을수록 시작하면은 일생 동안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기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이 대답하기에는 내가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생각합니다. 조금 상상하시면은 imagination 조금 사용하시면은 이 12명의 이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가장 엘리트한 용사들이고 젊은 용사들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든든한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뭐 민수기 말씀 보면은 그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너희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머릿속에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대다수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없었던 그러나 갈렙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번역은 내가 내 마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던 것,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12명이 전부 다 똑같이 훌륭하고 머리도 좋고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자세로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용사들이 먼저 들어갔죠. 우리가 옛날에 전쟁도 많이 하고 잘 이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신 있게 들어가요. 자신 있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너무 큰 사람을 만나보고 무서운 사람을 만나봤더니 돌아와서 민수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거인같이 보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말고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곤합니다. 어디서 나같이 고생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다들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자신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약하고 정말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뭉쳐지면은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은 정말 뭔가 할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게 여기는 그런 거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느님과 순간순간마다 끊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친근감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갈렙, 여호수아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모르시죠? 안 나옵니다. 하지만 use your imagination 생각하면은 여기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가다가 잠깐만 멈추고 주님, 이 땅은 처음 들어갑니다. 모든 말씀을 압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do you have something else to say? 혹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도 있으십니까? 참 그런 간단한 주님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거죠. 항상 될 수 있는 대로 끊어지지 않는 대화 속에 계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맡아서 하실 때 혹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실 때는 예수님과의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다이얼로그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물론 사실 진리를 압니다마는 혹시 지금이라도 이 순간에 이 환경 가운데 이런 연극에 있어서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기도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생각하시기에는 옆에 계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서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갈렙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 위로의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머릿속에 알았습니다만 이제는 가슴 속에도 마음에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와라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머리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지만은 결국은 내 마음까지 와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다른 번역 보면은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because you are wholehearted 전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갈렙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잉하신 것 같아요. 지금 85세인데 내가 4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저는 아직까지 85는 조금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대요. 그럴까요? Maybe 그럴 수 있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렇지만 힘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있고 머리의 힘도 있습니다. 지적인 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힘도 있고 마음의 힘도 있고 신앙도 영적인 힘도 있고 그 힘이 굉장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쭉 그 중성 나이가 있는 사람까지 하면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되어서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아무튼 좀 더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갈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겠지만은 이제는 혹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 다른 말 물론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만 혹시 계시면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명이 큽니다. 이제는 며칠밖에 안 됐지만은 또 그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옛날부터 가끔씩 와서 만나 뵙기도 하고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는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거부하는 믿음으로 해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수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리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파트를 우리가 맡아서 전심으로 충성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고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귀를 기울여서 들리고 하면서 그것에 묵상하는 자, 그 태도를 취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저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면은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열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쯤이나 곧 가지만 우리가 시애틀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We went to a nation-changing church. 정말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번에 방문하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메뚜기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근데 혼자 못합니다. 서로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에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지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 자신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서로 뭉쳐져서 그러면 시편 133편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은 주님께서 거기서 축복을 명령으로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 축복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풍성한 삶 속에 살 수 있는, 더욱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지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보링하지 않죠. exciting하죠. 왜?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은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아론의 기도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탄이 틈을 타서 공격하지 못하게, 몸을 해를 끼칠지라도 내 마음, 내 영혼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얼굴을 보여주셔서 비춰주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 여러분을 향하여 주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평강, 하느님과 참된 안식 속에, 그 쉼 속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